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직장도 안 나가도 좋고 이렇게 많이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진해서 좀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네. 5분이신 것 같으네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지체들과 말씀의 떡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주신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떡 3덩이입니다. 떡 3덩이가 뭘까요? 왜 2덩이는 아니고 왜 4덩이는 아니고 하필이면 3덩이가 될까요? 오늘은 이제 공휴일이어서 좀 많이들 오셨는데 그래서 말씀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은 컵라면이라도 드시고. 오늘 말씀은 내용이 이 3가지가 되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예요? 기도에 관한 것이죠.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2번째는 그렇지. 떡을 빌리러 온 이야기가 있죠. 네, 떡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한 세트예요, 세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섯째 날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속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라고 한다면 다섯째 날은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결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기도를 할 줄 아느냐, 이것이 다섯째 날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알고 하는 내용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사상, 이 모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섯째 날 결판 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못 건너가면 광야에 계속 더 배워야 되고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떡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 그러는 거죠. 떡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마지막에 뭘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성령. 근데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을, 이 박수무당 있죠? 무당들 뭘 내린다고 그래요? 신 내린다고 그러죠. 성령 받는 것을 이 신내림하고 똑같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무슨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시고 가시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성령을 받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박수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갑자기 성령이 쑥 들어오고 막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준다니까,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잘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른 내용으로 주셨는데 여기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공통으로 발견되는 거. 1절에서 4절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3절 보시에요. 3절 보시면 뭘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는 거죠?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죠.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사이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떡 세 덩어리잖아요. 떡 세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속하는 9절부터 13절 사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데 3-4번이죠. 여기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떡 세 덩이라고 한 거예요. 떡 세 덩이에 대한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떡 세 덩어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그분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서로 짝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죠. 그러면 떡 세 덩어리에서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그 말씀이.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데 첫 번째 떡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떡이다 이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구하잖아요. 구하라죠.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왜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떡 두 번째 떡이 되겠죠. 떡 세 덩어리에서. 그 다음에 그걸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가 되죠. 찾으라. 일용할 양식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대입이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죄를 사해 주고 사함 바꾸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으로 말하면 세 번째 떡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하죠. 두드리라. 예.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세 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떡 세 덩어리를 얻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덮어놓고 나 성령 받았어 오늘 눈물이 찔끔 났어. 그걸로 규정할 겁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성령 받았다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된 거 읽어본 기억이 나세요? 없죠.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다고 하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꼭 말을 해야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전부 기도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말들이 있죠. 이걸 종합해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 핵심 그 부분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사역을 바톤을 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까지도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요한의 기도는 바로 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무슨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기도는 뭐냐면 나는 물 세례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러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맞는 걸까요?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기도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성령과 불 세례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듣고 보면 중요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요 기도입니다. 기도.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네. 참고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추린 것과도 같아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딱 3절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면 좋아요. 제주도 주기도문 치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거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혼인잔치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에 성령을 받는 그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과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거룩히 임하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건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처음에는 땅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뭐냐면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투드러 맞는 거죠, 뭐.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무지막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막 3,000명도 죽이고 요리고 성도 그냥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걸 거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 무섭게 보였던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으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 그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악한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지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되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바꿔지면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디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 육체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주님이 그 율법으로 비춰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할 때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항상 함께 동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죠. 예. 그렇게 될 때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또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땅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가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왜 표현을 했냐면은 이 나라는 항상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 성전.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본심이라고 할까? 본체라고 그럴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육신의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길을 못 찾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길을 못 찾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한 상태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했죠.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해결이 되면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발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발견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끝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무엇가 남아 있어요? 두 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어디서 해결되느냐면은 광야에서 해결돼요. 육신의 정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또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은 성소의 그 성막들, 뜰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소에서 또 뭐가 해결이 되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생의 자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길조차도 모르죠? 그 다음에 길은 찾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못 봐. 하나님 잘 못 봐요. 똑바로 못 보고 확실하게 못 봐요. 그게 광야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해결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건 뭐냐면 이제 나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목숨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목숨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되어야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가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또 뭐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첫 번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에 있는 너희들이 길을 못 찾았잖아. 그것이 죄인데, 길을 못 찾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덮어놓고 나를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는 거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는 예수님은 못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은 못 봐야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을 다 법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의가 뭐냐 하면은 그 보이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이 세상 임금이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요게 이제 마지막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심판. 심판은 죽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오해를 해요. 이 땅에서 이제 이 육신을 벗고 딱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오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 임금으로서는 이 세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육으로는 심판받는 거예요. 육으로는. 육체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목숨,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숨이거든요. 육신의 목숨, 이 목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판을 완결을 해놨는데 우리 각자에게만 심판이 안 왔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래서 어느 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몸이 아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계속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 네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의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때까지 가게 하시고 천천히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이제 뭐 주기도문 할 때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기도문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만 딱 등장해요.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늘의 양식 또는 그냥 양식 그런 건데 성경 전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을 의미하느냐, 우리 육신의 양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겠죠. 영생의 양식이 맞겠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영생의 양식인데 영생의 양식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틀분을 구했죠. 바로 그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 미리 구하는 그 만나가 어떤 양식이 되느냐면은 안식일날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 되죠. 내일의 양식. 예,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를 내일의 양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기보다도 영생이라고 하는 내일을 의미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시간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한 양식. 그래서 이걸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위한 양식, 카이로스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양식은 뭐냐면 이 아이로에서 왔어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아이로가 뭐냐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죠. 어디에? 십자가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들린다. 이게 아이로인데 거기서 나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식도 이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말하느냐면은 들려 올려져서 이 죄를 사해 준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양식은 들어올린다 또는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양식,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달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날마다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가 진리가 됐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으니 뭐 더 이상 뭐 말씀 들을 거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굳이 힘들게 차비 들여서 그 모임에 갈 필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것은 날마다.
날마다 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이게 모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형. 왜?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영생에 대한 양식. 그것도 이렇게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하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온전하게 못했어요. 다시 보면 이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죄는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보통은. 근데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리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안드로포스거든요. 파스인데 파스는 뭐냐면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잘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빚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빚을 지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을 진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나에게 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나에게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빚을 진 모든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 계시될 믿음을 받을 때까지는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율법이 우리를 가뒀으니 가졌잖아요. 일단 가졌으니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 그걸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둬 놓으시고 본인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계시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빚을 지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빚을 갚는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계시될 믿음을 갖고 그 율법을 용서한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용서한다는 거,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용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용서하면 그 법은 어떤 법이 되냐면 나에게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 아니고
빚진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율법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용서하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건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율법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걸 보는 것뿐이라고요. 계시들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빚을 져요. 그런데 그 빚이 사실은 사랑의 빚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빚을 지어주시고 그게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용서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기도 한 거예요. 양심의 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나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율법 양식의 법은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내 양심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 내 양심으로 사는 거, 나 양심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양심은 다 틀려요. 저쪽 동네에서 좋다고 생각한 건데 이쪽 동네에서는 그게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치가 못해서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은 누구만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이시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이시요.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할 시간이죠.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십시다. 자,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그래서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말씀한 것을 내가 다른 비유로 또 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밤중에 누군가가 떡을 빌리러 간 거죠. 그러면 왜 밤중일까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밤중이에요. 밤중. 그렇죠.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떡을 꾸러 간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아직 밤이다, 아직 광야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이여, 벗이여, 떡이여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웃네요.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랬어요. 자, 떡 세 덩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떡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떡. 두 번째는 영생이 떡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이 되는 떡.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주는 떡. 이렇게 되겠죠. 그 세 덩어리를 달라 이렇게 구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벗인데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인데 왜 빌려달라고 그럴까요? 구워달라 이 말씀이 맞아요. 크라오 단어로 보면 빌려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빌려달라고 할까요? 친구인데 떡 세 덩이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찾아온 여행 중에 어떤 친구에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빌린다라고 왜 굳이 말을 했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떡을 얻지요. 떡을 얻으면 그 빌린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눠줘야 되니까. 나만 먹고 땡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분한테 받으면 그분에게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흘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워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로스 친구거든,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아야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은 밤중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떡을 이렇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이와 누워서 자고 있다고 했죠. 잤다라는 말은 없지만 침실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요. 차원이 틀리다고요. 떡을 빌리러 온 사람과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적 친구였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광야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해서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차원이 틀리다 이거죠. 그래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살펴볼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떡을 세 덩이를 빌리러 온 것은 뭘 빌리러 온 거냐면은 사실은 사랑을 빌리러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다 무엇에 관한 거라고 했냐면은 결론적으로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떡 세 덩이도 사실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오역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차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옆 사람을 사랑해야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해가지고 라면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막 퍼다 난리잖아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러면 그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빚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빚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빚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빚을 나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빚을 갚는 거죠. 그럼 줄 때는 그 사랑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뭐겠어요?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하나님 자신이죠. 그럼 하나님 자신을 주어야 진짜 사랑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뭘 이렇게 뭐 갖다 주고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랑을 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네. 집에서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김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죠. 그것은 모형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을, 복음을. 예,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네? 우리 겉으로 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랑의 행위도 영적 사랑과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전제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모르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그 사랑은 뭐냐면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몸으로 하는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꽝이다 이거죠. 진짜 사랑은 그분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헤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쪽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쪽. 또 다른 쪽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또 다른 쪽이 뭐냐 이거지.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쪽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에 율법의 다른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의 다른 쪽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뭘까요?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다른 쪽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한 거예요. 말씀. 문자의 말씀에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것은 뭘 빌리러 왔냐면은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떡을, 사랑이라고 하는 떡을 세 덩이로 달라 이렇게 구워 온 거예요. 구우러 온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건 이제 구우러 온 사람이 그러는 거죠. 여행 중에 자기 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행 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줄 떡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나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나 같은 거죠. 같은 종류죠.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광야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 주일날 우리 그 말씀 봤잖아요. 그 생리 중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행 중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네. 그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그 벗도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상태였다. 그래서 아직 떡이 없다 이겁니다. 그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나도 역시 광야이기에, 나도 역시 밤중이기 때문에 먹일 것이 없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지금 7절 말씀은 가정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요. 다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정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서. 이 대답하는 이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네. 그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제 이미 우리 마음 성전이 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떡이 있죠, 분명히. 줄떡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건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죠. 그 원문에 보면 그 앞에 두 단어가 더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카케이노스라고 하는 한 단어네. 카케이노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그도 역시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죠. 그 뜻은 뭐냐면은 밖에서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은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괴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괴로운. 그러니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괴로운데 나도 역시
그 사람처럼 괴롭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안식을 하고 있는, 가나안의 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러니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왔는데 나도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이 이미 닫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왔을 때 문이 닫혔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이에요. 문이 딱 닫혔어. 유대인들과 딱 분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이 닫혔다고 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았어요. 성전이 이제 지어진 상태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전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가 일어났다, 거룩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제 나왔습니다. 아이들. 자, 아이들하고 왜 침실에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그 집에 아이만 있었을까요? 자기 부인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이디온과 파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파이스는 뭐예요? 2살 배기 밑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헤롯이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2살 배기 밑에 애들 다 죽였어요. 그때 그 아이를 파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 있죠. 아기 예수가 그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 이 아기가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디온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있다라는 뜻은 그 아이, 살아난 자, 살아난 자, 그와 내가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침실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침실이 뭐냐면은 코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침실이라고도 사용을 하지만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임신. 침실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함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알겠죠? 예. 그 상태에서 침실에 여기서 누웠다라고 돼 있는데 누운 것은 아니에요. 누웠다라는 표현은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놓는 건데, 누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그냥 연합된 상태로 침실에 있다. 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전 안에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내 마음 성전에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가정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아이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주인은 떡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분은 떡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떡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미 설명해 드렸죠.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친구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다 넘겨줄 때의 얘기예요. 다 넘겨줘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친구였어요. 광야 차원에서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완전히 안에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할 때는 너는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 상태에서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나와 친구가 되어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네가 나와 친구가 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이것과도 같아요. 이런 말과도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래요? 간청. 여기에 이제 열쇠가 있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수 있다. 이거죠. 옛날 개역 개정에는 아니죠. 개역 한글인가요? 개역 한글에 보면 강청으로 되어 있어요. 강청. 여기서는 조금 수위를 낮춰서 간청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강청, 강력하게 청한다 해가지고 강청. 그래서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와야 된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죠. 이게 이제 간청이 뭐냐면은 그런 강청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강청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청해야 하나님이 주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줍음 없이 또는 부끄러움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줍음 없이 구한다. 부끄러움 없이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그냥 주세요. 무대뽀로 구하라는 뜻일까요? 여기에?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 아시죠?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 알파 그 단어와 아뇨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어요. 아뇨, 그다음에 아이도스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알파는 항상 이 부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사예요. 그러니까 알파로는 예수라고 그랬죠. 오메가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는 죽어야 되는 쪽을 항상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알파가 들어갔으면 죽음이 전제되는 것, 죽음이 전제되는 것, 십자가가 전제되는 것. 그 알파와 아뉴는 뭐냐면 뭐뭐 없이 이런 뜻이고 아이도스는 수줍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성어를 번역을 하면 수줍음 없이 이런 뜻이죠. 수줍음 없이. 그런데 왜 수줍음이 없느냐?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법에 대해서 수줍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수줍음 없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죽어야 부끄러움도 없고 수줍음도 없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만. 다 선만 보여요. 선만. 이 상태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수줍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오늘 그 안에 있는 사람 있죠? 아이들과 침실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떡을 준다고 그러죠? 예? 그럼 간청함이 뭐냐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떡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하겠다 이거죠. 그 위에 비유에서 말한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또 말을 한다. 그러면서 간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는 간청 때문에 내가 떡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그냥 뭐 덮어놓고 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하나님에게 대해서 산 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수줍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구하라. 그 상태에서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 거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줍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거 내 거잖아요. 내 거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은 나 땡깡 부려요. 당연히 내 거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러면 주신다. 아버지 나라를 주신다. 네? 저 위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나라 있죠? 그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아버지 나라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찾으라죠.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찾아낼 것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수줍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 거 주세요. 내 거 찾아요. 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찾으면 찾아낸다. 이거 찾아낸다. 근데 무엇을 찾아내냐면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죠. 아까. 그렇죠? 그 양식을 찾는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떡을 찾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크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루가 두드리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돌판을 깬다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을 깼죠.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걸 깬다 이겁니다. 깬다. 그걸 네가 한번 깨봐라 이거예요. 어? 깨봐. 그러면 깨어질 것이야. 열릴 것이야. 그런 뜻이라니까요. 저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두들길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일단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진다니까요. 열린다니까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죄 용서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 서두에 살펴본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응? 율법이 깨져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이 말씀 자체가 모두 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하면 지금 바로 임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뜸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듣는 순간순간 깨지고 열리고 다 하는 거예요. 네. 한참 있다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이제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게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다. 찾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진리의 떡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율법의 돌판이 깨지는 거죠. 깨지면 그 광야에서 그 돌판을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가 쪼개지죠.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깨지는 것, 이 말씀이 예수 차원에 보이는 율법이 육체의 법으로서 왔다가 이것이 깨어지잖아요. 나에게서 깨어지면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복음은 생수예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이제 주님이 또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왜 하필이면 생선과 뱀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선은 익투스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익투스. 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익투스. 물고기. 이 생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에다가 뭘 구했어요? 생선. 네.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너희 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또 잡수셔요. 그러니까 생선과 자기를 하나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뱀은 뭐예요? 율법이죠. 예. 율법은 오피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앗이라고 그러죠. 나앗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죠. 나앗이에요. 근데 나앗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교활하다라고 이렇게 붙일 때는 언제 붙이냐면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이게 죄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꽉꽉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교활하다라고 할 때 그 뱀은 교활하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뱀으로 물고 그분이 장대에 매달리죠. 매달리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분이 교활하게 물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혜롭게 죽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 뱀으로 율법이 뱀이에요. 근데 주님이 뱀으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라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분이 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을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죠. 율법이 되어서.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모양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생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신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또 알과 전갈을 여기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알은 뭘 의미할까요? 알은 그리스도 복음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만나거든. 거기에 알이나 새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미새가 무엇일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큰 자. 장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주라. 그리고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의미한다.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아니 알이나 새끼 취했다고 해서 그게 장수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새 잡으러 다녀야지. 그 다음에 전갈은 뭐냐면 전갈 이것도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다 뱀도 그렇고 전갈도 그렇고 독이 있잖아요. 독.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으로 우리를 무는 거예요. 그 독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갈한테 물려야 되는 것이죠. 물려서 나 죽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분이 오셔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에이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혹시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 앞에다 넣어봅시다. 13절.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여기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가 영이죠. 그 앞에 하기오스가 있어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세 가지로 되어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 양식, 진리의 양식, 그 다음에 율법이 깨져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그거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깨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솟아나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그 영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뭐 별거 하는 건 없는데 괜히 기뻐. 괜히 그냥 콧바람이 나오고, 콧소리 나오고, 흥얼거리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이 좋아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 구하신 주 감사.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 건축하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수줍음이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떡 새 덩어리로 존재하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진리로 든든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불을 흘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